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도 처음부터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갈등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타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너희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한참 기도하다 와보시니까 다 잠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주 죽을 만큼 고민스러운 거예요. 갈등이 일었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는 좀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애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여기서 지나가게 없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다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몸부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요. 주님도 처음부터 자원하신 것이 아니구나. 갈등하시고 억지로라도 져야 된다. 그렇게 순종하시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 선뜻 자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 못해요. 막 못해요. 나 안 할래요. 나 도망갈 거예요. 막 이러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시무시한 가죽 채찍으로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 채찍이요 그냥 가죽이 아니고 끝에 뼈나 쇠붙이가 달려있어요. 갈고리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등을 때리면 살점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와요. 그 예수님 등에 고랑이 파이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몇 대 맞으셨을까요? 100대에서 200대를 맞습니다. 그러니 등의 휘초리가 그 가죽 채찍이 가는 곳에는 다 살점이 떨어져서 아마 뼈만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200대 좀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했잖아요. 그 통치 수단으로 흉악한 죄를 범한다든지 아니면 반역죄를 저지르면 너희들이 로마를 반역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끔찍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고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사형수들을 그 무거운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동안 자기가 살던 성안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처형 장소까지 가는 게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60에서 한 70kg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60kg, 70kg 나가죠? 사람을 하나 메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워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십니다. 바로 이렇게 수레에다 태우거나 무슨 인력가 이런 데다 태워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죄인은 흉악범이다. 이 반역죄를 졌다. 그러면 반역죄는 앞으로도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간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슬픔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길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60km에서 70km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가서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봤죠. 지금 거기가 장터 이렇게 시장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액세서리 이런 거 팔고 기념품 파는 그러한 골목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진 곳을 표시해 놓더라고요. 15곳이.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녀서 지쳐있는 데다가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무섭게 200대 200대 맞고 희롱당하시고 그리고 그 60, 70kg를 지게 하셨으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쓰러지고 또 그러면 누가 병자들 채찍으로 깨워갖고 또 일으켜 그러면은 또 쓰러지고 그래서 15번을 쓰러지는데 5번째 쓰러졌었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더 이상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아무나 구경꾼 중에서 하나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그 로마의 통치 수단이었어요. 구경꾼 중에서 하나. 근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누가 없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주 건장하고 얼굴도 까마잡잡한 구레네 시몬이 있는 거야.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구경하다가 잡혀가지고 재수없게 잡혀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해요. 구레네는 이게 구레나루 이게 뭐라 그러죠? 그게 아니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말하는 지역명입니다. 시몬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이름이 아니고 유대인이 흔히 사용하는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시므온 이것을 약자로 시몬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추측하건대 그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왔어요. 그 아버지는 아프리카 사람이었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만 그때에 그 6월절 절기에 유대인만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그때 6월절 지키러 온 곳으로 봐서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이었는데 피부도 까마잡잡하고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아버지가 아프리카인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원래 유대인은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모계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아프리카인이다. 그러면 유대인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은 모계 중심의 혈통을 따르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6월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얼떨결에 그냥 로마 군인들에게 뽑혀가지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지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따라하세요. 자원에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처음에 반발했을까 안 했을까요? 강하게 반발했겠죠. 그런 걸 성경에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행간을 읽어보니까 강하게 반발했을 것 같아요. 응? 강압적으로 그냥 끌어다가 빨리 져! 로마 군인들 이렇게 해서 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원에서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일이 더 많아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를 다 가야 됩니다. 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 가는 게 싫어. 그래서 안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간다면은 병역 기피자로 몰려서 취직하고 사회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이제 막 가기 싫어갖고 막 대학원 졸업하고 가는 애들도 있어. 제가 이제 새학기 돼서 학교에 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면 교수님 저 제대하고 왔어요. 지금 이제 2학년으로 다시 편입했어요. 아니 이제 복학했어요. 이래요. 보면은 애들이 성숙해져 왔더라고요. 근데 2년인가요? 근데 가기 싫어갖고 막 요리빼다가 대학원 졸업하고 가. 그러면 늦지막히 가갖고 새파란 아이들 밑에서 똘병 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군대 가야 더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을 누가 다 원하나요? 원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산의 고통이 싫어서 내가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럼 평생 자녀 없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나 억지로라도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아야 좋은 날을 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학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응?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사회의 낙오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학교 보내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 안 보면 어떻게 돼? 억지로라도 봐야 돼. 안 보면 학점 안 나오면 F 하면 또 공부해야 되고 아니면 퇴학당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억지로라도 시험을 봐야 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응?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직장 그만두면 입에 풀칠도 못해요. 억지로라도 직장 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 생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유,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억지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가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해서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는 봉사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밥 짓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 또 밥 지어야 되고, 이게 즐거울 리가 없어요. 응? 즐거울 리가 없다고. 그럼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낯설 일도 많은데 11조 내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이게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시간 내서 전도하고, 더 잠자고 싶은데 새벽 기도하고, 아니 새벽 기도하고 좀 있으면 또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금요 예배 드려야 되고, 여기는 또 토요 힐링 예배가 또 하나 있어. 또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다가 한 주간이 다 가네. 정말 예배 드리다가 한 주간이 다 가요. 아이고, 그래도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 응? 빨리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선포해서 회개시켜라. 그런데 요나가 즐겁고 기쁘게 갔나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 아유, 저 원수 나라에 내가 회개해서 회복되는 걸 원치 않는다.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큰 물고기 뱃속에 확 가둬버려요.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서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에 가서 토해놓으니까 마지못해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말씀을 전했는데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할 것 같죠? 하나님이 역사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자원해서 하는 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맨 처음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할래요. 그것보다 억지로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해서 심지 않아도 억지로 심어도 싹은 납니다. 씨를 심기만 하면.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보세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씨를 노래하며 뿌린 농부와, 아유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뿌려놨어. 그런데 싹은 똑같이 나잖아요. 열매는 똑같이 거두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땅에서 거두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자원해서 했든 억지로 했든 반드시 심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 당대에만이 아니고 후손까지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대가로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보내면서 바로의 마음이 급하니까 다 갖고 나가라. 뭐든지 다 갖고 나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창세기에 예언된 사건이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노예 생활한 것을 430년 동안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출애굽할 때 다 가지고 나가라.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성막을 지어라. 성막 설계도를 머리에 그려주신 거예요.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려준 설계도대로 하니까 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료가 필요합니다. 가져오세요. 금도 가지고 은도 가지고 돈도 가져오세요. 천도 가져오세요. 옷감도 가져오세요. 광고했더니 그들이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들여서 나중에 모세가 그만 갖고 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할 정도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걸로 성막 완성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저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이 신발 재료 묵게 가지고 내놨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성막의 가장 위에 지붕을 묵게 가지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방수, 비가 오면 방수 처리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신발 애굽에서 나올 때 신은 한 켤레 가지고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옷감 가지고 내놔서 휘장 만들고 뭐 이런 데 썼잖아요. 울타리 만드는데 이런 데 썼잖아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구레네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냐는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게 임한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 구레네 시몬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께 사용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거기 구레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세요.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는 흑인이란 뜻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아버지가 흑인이기 때문에 시몬이 흑인이었습니다. 아주 새까만 흑인이 아니라 구릿빛 이렇게 흑인이었단 말이죠. 건장한 등치도 좋은. 너는 십자가를 저도 넉넉하겠다 해서 로마 군인들이 뽑을 만큼 흑인이었거든요. 시므온은 시몬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응? 헬라식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최초로 이방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 중에 1명이요. 사용됐다. 전설에 의하면 시몬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6월절 지키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어깨를 만져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이 어깨를 만져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트리오 앞에 나타나서 베드로 앞에서 자기 어깨를 막 만지작거리면서 베드로 사도님, 저희 어깨를 보세요. 이 어깨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막 어깨를 자랑하고 다녔대요.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그 소리만 나오면 고개를 숙이고 후회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감격해서 예수를 영접한 십자가를 진 후에 억지로 진 다음에 영접하고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그가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이방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에 일꾼 중에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다. 니게르라는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말씀을 훈련시키는 교사로, 그리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억지로 여러분들이 봉사하잖아요. 억지로 전도하고 힘들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억지로 가면서 순종하면서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 부르면 룰루랄라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나중에 억지로 갔는데 저렇게 귀하게 쓰셨구나. 나도 뭐 억지로 따라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쓰셨구나. 위로도 되고 감사도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까운 거리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이 먼 교회 개척교회까지 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억지로 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나중에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이방 선교의 주역인 그 교회 5명 중에 리더자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게 임한 복이 무엇이냐? 가문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 그대로를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후히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30배, 60배, 100배. 당대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후대까지 축복을 주세요. 우리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에 구레네 시몬 이러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레네 시몬 앞에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걸 보니까 그때는요 당시에 누구를 소개할 때 아버지가 유명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아들이 유명하면 누구누구 아들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러면은 이현실보다는 누구누구 대통령 딸이에요 이러지, 이현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레네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유명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레네 시몬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죠. 아마도 당시 알렉산더 루포는 모든 교회가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루포의 이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다가 나중에 로마서에 루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말미에, 로마서 편지 말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도움을 입었던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1명도 넘게 적었어요. 거기에 보면 신실한 베베 천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을 고마워하면서 적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써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헌신한 부부가 있었어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제가 요즘에 하나님 일꾼이 필요한데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좀 보내주시죠. 베베와 같은 집사 좀 보내주시죠. 내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던 중에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마도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알렉산더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는 초대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 다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루포와 그 어머니는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바울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그 아내조차도 유명 인사가 됐어요. 여기에 이는 내 어머니다. 그 내 어머니라는 것은 바울의 어머니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어머니라는 거. 아들뿐 아니라 아내까지도. 바울의 선교사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시몬이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더니 가문의 축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냐. 그래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예배 드려도 뭐 별로 안 나오던데 막 이러면서 예배 드리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고 억지로라도 교회 가고 억지로라도 믿어야 돼. 중간에 탈락하면요,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지옥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억지로 매달려서 가다 보면 마침내 이르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내가 원하지 않던, 억지로 하는, 할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자원하고 기쁘게 하면 정말 좋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원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억지로라도 하는 거죠. 억지로 땀 흘리고 억지로 헌금도 하고 마지못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로 낫다. 배로 낫다. 아유, 난 마음이 없어서 안 해. 그러면요, 제로예요. 그러나 억지로 하면 100배가 난 거야.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서만 합니까? 내 마음이 기뻐서만 합니까? 아, 난 지금 별로 기쁘지 않아서 그 봉사 안 할래. 어떻게 기뻐서만 합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가고 싶어서만 가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매일 기쁘고 즐겁게 전도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 명령이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가정이 복을 받았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둔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왜 되는 노릇이 없어요? 무엇을 심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심었는지. 믿음은 그냥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야.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내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로. 그 다음에 축복은요,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고 싶은 열매가 있으세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지금 봄이잖아요. 심어야 돼. 감자를 수확하기 원하면 감자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얻고 싶은 그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얻고 싶다, 많이 거두고 싶다, 안 심어? 못 거두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입니다. 몽골 제국의 황제였던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저렇게 생겼어. 징기스칸이요, 나중에 몽골 제국의 황제가 됐는데, 황제가 되기 전에 무명인이었을 때 징기스칸은 황제가 될 거야. 그렇게 믿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리를 쓰는 게 아니라 소수를 쓰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무리를 쓰셨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소수를 쓰세요. 징기스칸이 무명인이었을 때, 유명하지 않을 때 누가 황제가 될 줄 알았어. 근데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몇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징기스칸이 타르탄이라고 불렀대요. 타르탄. 타르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드디어 징기스칸이 몽골 황제가 된 거예요. 몽골 황제가 되면서 그들에게 되자마자 특권을 부여했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 첫째, 따라하세요.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궁궐에 들어올 수 있다. 황제가 됐는데 5명, 아니 5명 아니고 몇 명이에요. 타르탄이 몇 명이었어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가 죽는 데까지 같이 간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맘대로 궁궐에 드나들어. 프리패스. 대통령 만나는데 청와대 경호실 이런 거 통과하지 말고 그냥 내 방으로 들어와. 이런 특권을 줬고, 두 번째, 전쟁 끝난 후에 노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다 불러가자, 먼저. 그 특권을 줬다는 거야. 그 다음에 평생 세금 면제다. 살 때까지 세금 면제. 네 번째, 네가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한다. 5번째, 나라 안에 이 나라 안에 네가 가지고 싶은 땅 다 가져.
6번째, 가지고 싶은 땅 4대에서만 갖는 게 아니라 4대까지 가져. 그 특권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한 제국의 황제에게 충성을 해도, 그 사람과 생사고락을 갖지만 해도 이런 특권이 부여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겠어요?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주어지겠어요? 여러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과반수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 하나님이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까? 개척교회를 해보자는 몰라요. 개척교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처럼 가해를 시키나 잘 먹이나 잘 입히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과반수가 다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잘 된 거예요. 신앙인을 가진 대통령들이 끌어왔기 때문에 세계를 쥐고 흔드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무슨 열매를 거두고 싶으세요? 억지로라도 그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 얻고 싶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 보면 부담은 돼요. 부담. 제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부담이 되도록 억지로 심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주세요. 놀랍게. 제가 작은 어떤 것을 마련했는데 그게 어느 날 막 뻥튀기하듯이 튕겨서 저한테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갈등이 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도 처음부터 자원해서 진 거 아니에요.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부담되셨죠. 갈등하셨죠. 억지로 순종을 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안 죽으면 인류가 다 멸망되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내가 죽어야만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순종하신 거죠. 순종이라는 말에는 억지로라는 말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불의 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찬란한 영광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의 사닥다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져야 할 게 많아요.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11조 해야 되고, 억지로 전도해야 되고, 억지로 선교해야 되고, 억지로. 그러나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나가서 자손 천대까지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